제13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겸손하게 순명함. 주님의 말씀. 아들아, 딸아, 순명을 피하는 것은 은총을 피하는 것이다. 또 사사로운 것을 가지려는 사람은 공동의 선을 잃어버린다. 제 으뜸인 머리에 순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의 육체가 정신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는 증거며 빈번하게 반항하고 거스르고 있다는 징표다. 그러니 내가 육체를 굴복시킬 마음이 있거든 부지런히 내 으뜸인 머리에 순명하는 법을 배워라. 내 안에서 타락하지 않는다면 바깥의 원수쯤은 손쉽게 이길 수 있다. 영적으로 대화할 줄 모르는 너 자신이야말로 내 영혼에게는 어떤 원수보다도 더 몹쓸 원수며 성가신 원수다. 살과 피를 거슬러 싸워 이길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자신부터 하찮게 볼 수 있어야 한다. 2절. 그러나 너는 아직도 너 자신을 절제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남의 뜻에 맞서 내 뜻을 희생하기를 어려워한다. 나는 허무에서 모든 것을 만든 전능하고 한없이 높은 하느님으로서 너를 위하여 경건되이 굴복하였거늘 먼지며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느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사람에게 굴복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어려우랴. 내가 나의 겸손을 배워 너의 교만함을 이길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 가운데 제일 선하고 제일 낮은 이가 되었다. 먼지야, 너는 복종하는 법을 배워라. 흑아, 또 진우가, 너를 선하게 보는 모든 이 앞에 자신을 굽히는 법을 배워라. 내 뜻을 꺾고 모든 이에게 완전히 굴복하는 것을 배워라. 예. 아멘. 오늘 13장은 순명이라고 제목을 잡아도 좋을 것 같아요. 아들아, 딸아, 순명을 피하는 것은 은총을 피하는 것과 같다. 지금 바로 여기 이것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를 허용하고 지금 이대로를 받아들이고 지금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명이지요. 루카복음 17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봐봐요. 하느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하느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보라, 주님의 나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셔요.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나를 하루라도 보려고 갈망할 때가 오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여기에 계시다 또는 저기에 계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서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라. 번개가 치면 하늘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서 비추는 것처럼 지금 여기 이것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 먼저 많은 고난을 겪고 이 시대에서 배척을 받아야 한다. 하느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게 뭐예요? 분별 생각 속에 하느님 나라 있지 않다. 하느님 나라는 분별하지 않는 그곳, 지금 여기 이곳에 계신다 라는 말씀을 전제로 해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또 예수님께서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심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핵심은 뭐냐면 현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현존, 지금 있는 이것, 여기, 이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가셔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 기록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비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당신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 이게 바로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으신 그거죠. 오늘 준주성모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사사로운 것을 가지려는 사람은 공동선을 잃어버린다. 제 으뜸인 머리에 순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의 육체가 정신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는 증거이며 빈번하게 반항하고 거스리고 있다는 증표이다. 그러니 내 육체를 굴복시킬 마음이 있거든 부지런히 내 으뜸인 머리에 순명하는 법을 배워라. 그 머리가 뭐예요? 지금 여기, 지금 이것, 너에게 주어진 온전한 삶, 온전한 지금의 그 현실을 100%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부터 배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타락하지 않는다면 바깥에 온수쯤은 손쉽게 이길 수 있다. 영적으로 대화할 줄 모르는 너 자신이야말로 내 영혼에는 어떤 온수보다도 더 몹쓸 온수이며 성가신 온수다. 살과 피를 거슬러 싸워 이길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자기 자신부터 하찮게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은 뭐예요? 내 몸뚱아리, 내 생각, 이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라는 거예요. I am nothing. 이게 전제되면 비로소 God is everything. 하느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실 줄 안다. 라는 말씀으로 1절을 마무리하고 2절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너는 아직도 너 자신을 절제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남의 뜻에 맞추어 내 뜻을 희생하기를 어려워한다. 나는 허무에서 모든 것을 만든 전능하고 한없이 높은 하느님으로서 너를 위해 겸손되이 굴복하였거늘 나는 허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nothing에서 everything을 만든 전능하고 한없이 높은 하느님으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먼지며 아무것도 아닌 네가 하느님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굴복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어려우냐? 내가 나의 겸손을 배워 너의 교만함을 이길 수 있도록 하라. 나의 교만함이 뭐예요? 우리의 본질적 교만함이 뭔지 아시죠?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 이게 교만한 거예요. 교만의 극치에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 이것이 이제 생각을 만들어내고 이 생각이 온갖 문제와 갈등을 만들어내는 그것이죠. 나는 모든 것 가운데 제일 천하고 제일 낮은 이가 되었다. 그러면서 먼지야 너는 복종하는 법을 배워라. 흑아 또는 진흙아 너는 천하게 보고 모든 이 앞에 자신을 굽히는 법을 배워라. 내 뜻을 꺾고 모든 이에게 완전히 굴복하는 것을 배워라. 한마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배우면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것이 바로 모든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 이게 사실은 나라고 하는 건 따로 없이 통으로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통으로 전체로 하나라는 게 분리되지 않는 나, 분별 없는 나.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요? 무분별의 나. 이 무분별의 지혜를 온전히 하느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무분별의 지혜가 하느님의 지혜라고요. 분별한다는 것은 생각해서 보는 것을 분별의 지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다시 그리스도교를, 하느님을 믿는 종교, 그리스도교를 뭐라고 해요? 유일신 사상의 종교라고 그래. 유일신. 오직 하느님만 믿는 종교를 유일신 사상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사실은. 유일신이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오직 하나인 하느님의 세상을 믿는 종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유일신은 오직 하느님으로 존재하는 세상을 믿는 거예요. 오직 하느님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느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느님의 현존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일신이에요. 오직 하느님, 오직 이것, 오직 현존, 오직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따로 없어요. 이게 유일신인 게요. 오직 하느님밖에 없으니까 뭐예요? 내가 보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느님이요. 내가 보는 모든, 만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이요. 여기에서 하느님 아닌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따라서 보는 나도 보여지는 대상도 모두 다 하느님이다. 하느님 아닌 게 없다. 그래서 너와 내가 따로 있지 않다. 모두 한 하느님, 하나밖에 없는 하느님으로 현존한다는 사실을 믿는 종교. 이게 바로 유일신, 하나이신 하느님을 믿는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모두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 보이는 모든 생명이 바로 나를 구성하는 하느님의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나와 세계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나와 하느님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 마음의 세계 안에 하느님이 계시고 하느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안팎이 따로 없는 거야. 모두가 경계 없이 모두가 다 하느님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하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이 다 이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죠? 보라 여기에 계시다 또는 보라 저기에 계시다. 그렇지만 그걸 따라 나서지 말고 따라가지도 말라. 번개가 번쩍 치면 하늘 이쪽 저쪽 끝까지 비추는 것처럼 깨달음이 툭 열리면 아하 이것뿐이었구나. 이건 하나뿐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기다 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바로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열렸지요. 이미 우리 현존 영성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미 열렸어. 그래서 따로 무엇을 찾을 것도 구할 것도 원할 게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이제 잘 알게 된 거죠.
평생 이것은 내 눈앞에 나타나 있는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따로 내용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히 이것이 다 하느님인 줄 알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는 아무도 몰라. 그래서 나는 모릅니다 라고 하면 바로 모르신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 느낌이 없는 이것이어서 저는 알지 못합니다 라면 텅 비어있는 이분을 모두 알게 되는 그것이죠. 그래서 뭐라고요? 공적영지. 텅 비어있는데 영험하게 거룩하게 알아차리는 이것. 진공묘유. 텅 비어있어. 진공처럼. 근데 묘하게 오묘하게 존재하는 이것. 이것이 나요. 이것이 하느님이요. 이게 바로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얻을 수도 없고 얻을 필요도 없는 하느님 이것 하나뿐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한 하느님 안에 살고 있으면서 이 하느님을 알려면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잘난 척하면 안 돼.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오직 모를 뿐. 오직 내가 알 수 없기에 당신만이 나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안에 온전히 일치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정말 내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고백하면 그것이 바로 하느님, 자명하신 하느님 안에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자명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하느님이시죠. 한 틈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하느님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고백하고 본인들이 그렇게 경험하지 못하면 뭐가 하느님이 자명하다고 그러지? 라고 분명하고 자명한 하느님을 찾으려 하면 그런 하느님은 없어. 찾지 않으면, 붙잡지 않으면 너무 자명한데 찾으려 하면 없는 거예요. 이해하려 하면 없는 거예요. 그래요. 잠을 자도 이 물건이 있죠. 이분이 깨어나도 이분이 계시죠. 손을 이렇게 손등을 한번 딱 꼬집어 봐요. 아야 하죠. 그거야 그거. 그래서 말로 표현하지 않고 손등을 꼬집어 보면 아픈 그거 아는 거 그게 전부요. 그리고 세상을 보는 이것, 살아있는 이것, 지금 있는 이것, 지금 바로 이것. 이렇게 뚜렷한 이것이 슬프고 기쁘고 절망하고 행복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주는 이것이죠. 거울은 다르지만 각각의 거울은 다 다르지만 비추어주는 거울, 비추는 이 작용은 모든 거울이 다 똑같잖아요. 그죠? 큰 거울이든 작은 거울이든 깨진 거울이든 세모 거울이든 네모 거울이든 동그라미 거울이든 거울은 비추는 그 작용에 있어서는 모두가 똑같잖아요. 비추는 그 작용에 있어서는 사람도 모양은 성격은 그리고 태어나는 그 살고 있는 지역들은 다 달라도 알아차리는 그것,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은 누구나 다 똑같이 비추는 그 작용은 다 똑같잖아요. 그래, 그것입니다. 그거 오직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있지만 있지 않는 텅 빈 세계, 이걸 신기루와 같은 이것이죠. 자, 지금 오늘 하루도 신기루 같은 세상을 스치며 지나왔죠? 그리고 생각하면 드러나지만 생각하지 않으면 순간 사라져버리는 이거지요? 어제를 기억하십니까? 기억에 떠올리지 않으면 없는 거지요. 신기루 같은 어제였습니다. 오늘 역시 그랬습니다. 꿈속에 있는 이것은 우리 꿈을 꿔본 기억 있잖아요. 꿈 꾸면 꿈속에서 온갖 것을 다 경험하고 만나고 사건 상황을 겪지만 꿈속에서 분명히 이것저것이 있었지만 꿈 깨면 없어. 있지만 없는 현실. 그것이 꿈이잖아요. 동의하십니까? 꿈은 있지만 없는 현실이야.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도 있지만 없는 세계예요. 있지만은 꿈과 같은 세계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사건 상황들은 팩트, 사실은 있지요. 사실은 있었지요. 그런데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있지만 없는 이 현실을 진리라고 그래. 진리. 이것을 진리라고 그래. 진리는 있는 듯 없는 신기루와 같은 이 현실을 진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로 없는 현실. 그래서 이전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이유가 없어요. 자, 내 마음이 기쁘다, 내 마음이 슬프다, 내 마음이 즐겁다. 이것은 잠깐 신기루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의 한 모양일 뿐이지요. 영원히 기쁜 사람 있어요? 그럼 약간 맛이 간 사람이죠. 영원히 슬픈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죠. 영원히 끊임없이 웃고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없고. 상황 따라 조건 따라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우울할 수도 있는 것. 신기루와 같은 그것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없는 현실이죠. 그냥 신기루처럼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볼 수 없지만 분명하고 자명하고 확실하게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바로 이것. 이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었고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지금 이 순간도 있고 방금 앞에도 있었고 이건 늘 항상 있기에 이건 변함없는 그것. 영원한 이것. 둘이 아닌 이것. 따로 있지 않는 이것. 그렇죠? 눈으로 눈을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으로 이것을 볼 수 없잖아요. 그죠? 오른손으로 오른손 잡을 수 없죠? 오른손으로 오른손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 둘이 아닌 이것은 따로 있지 않는 이것, 무분별의 이것. 없는 것을 알지만 있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이것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아차리죠. 그래서 어리석은 개들은 흙덩어리 하나를 던지면 흙덩어리를 열심히 쫓아가지만 지혜로운 사자는 흙덩어리를 던지는 주인을 이렇게 삐그시 보지요. 그것이 흙덩어리인 줄 아니까. 그것이 흙덩어리인 줄 아니까. 허무인 줄 아니까. 진흙인 줄 아니까. 먼지인 줄 아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인 줄 아니까. 그래서 오늘 준주성범에 이렇게 얘기해요. 먼지이면서 아무것도 아닌 네가 하느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사람에게 굴복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어려우냐? 라고 말하는 것을
준주성범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나는 하느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느님을 외면하고 헛것, 허상, 망상, 환상, 환각, 그림자, 도깨비 같은 것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겨. 그래서 모두가 다 뭐예요? 하느님의 현존이다. 하느님 아닌 게 없다. 지금 여기 바로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다. 이제 이 얘기가 알 것 같아. 알 것 같으면 뭐돼? 내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해야지. 그리고 그것을 온몸으로 깨달아야지. 아하, 이것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죠. 평범한 이 사실, 너무나도 평범하잖아요.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알아차리고 보니까. 지금 여기 이것, 현재 존재하는 이것이 전부라는 것.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분명하기에,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평범하기에, 특별한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없는 것처럼 느낀 거죠. 생각하지 않는 이 자리, 지금 여기 이것입니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경험하려면 분별해야 하지요. 분별하지 말아야 되지요. 분별을 내려놔야 된다는 말이에요.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는 말이죠. 10기로 치면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을 아는 것, 하느님을 만나는 것, 하느님과 함께 사는 것, 임마누엘 하느님을 체험하는 것. 10기로 치면 뭐가 같아? 세수하면서 코 만지기보다 쉬워. 굳이 세수 안 해도 코 만질 수 있잖아요. 굳이 세수할 것까지도 없어. 그런데 어렵기로 치면 이 공부는 한계 없이 어려운 공부야. 왜냐하면 있다고 생각하고 없는 것을 쫓아다니니까. 없는데 있는 그분이어서 없는 것을 쫓아다니니까 이건 공부하면 할수록 어려워. 찾으면 찾을수록 어려워. 그런 거예요. 이 세상 모양 있는 이것은 뭐예요? 지금 이 세상은 사실은 생각하는 나와 생각되어진 대상이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나와 보여지는 네가 사실은 하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면서 꽃을 보면 뭐예요? 꽃이 나예요. 지나가면서 하늘에 너무나도 요즘에 구름이 이쁘죠? 너무 멋진 구름을 보면 구름이 뭐예요? 구름이 나예요. 그러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 상황을 만나면 부정의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나면 그 모순이 나예요. 모순의 세상이 나라고요. 오늘 보니까 그 경상남도 김경수 지사가 유죄로 다시 감옥 가게 생겼더라고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우리가 살아야 할 현실이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도대체가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도대체가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모순의 세상이,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는 이 세상이 조금씩 밝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데까지 또 함께 마음 모아서 밝고 좋은 세상 만드는데 함께 협력하는 것도 우리가 가져야 할 몫인 것 같기도 하지요. 그래요. 일체 모든 게 다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 유일신 사상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을까요? 유일신, 뭐라고요? 신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은 하나, 둘, 셋, 네 개, 여러 개 있는 신 중에 그리스도교는 여러 개 있는 신이 아닌 하나의 신을 섬긴다라는 뜻이 아니고 온 세상 전체가 하느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유일신 사상이에요. 그래서 하느님 아닌 게 없다는 것으로 하느님의 현존을 바라보는 신앙, 이게 유일신 사상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인 줄 아는 이것, 눈앞에 있는 이것, 통째로 이것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이것, 알래야 알 수 없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가 있다. 이게 바로 하느님이시다. 이게 바로 지금 바로 이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건 깨어있는 이 물건을, 어떤 거예요? 깨어있는 이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려요. 우리가 허공을 이렇게 쿡 찌르면 찌를 수 있어요? 허공을 찌를 수 없지만 이게 바로 온전히 하느님이라는 걸 알죠. 온 천지에 하느님뿐이로구나. 오직 하느님만 계시구나. 하느님 하나뿐인디 그 하느님 하나뿐인 그 하느님은 도대체가 알 수 없는 하느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하는 나와 생각되어지는 네가 둘로 나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하느님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숨을 거두셨죠. 루카복음 23장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당신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어머니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그들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모두가 다 내 아들이요, 모두가 다 나의 어머니요, 모두가 다 나와 상관없지 않는, 온전히 따로 존재하지 않는, 모두가 다 하느님이며 현존인 그분과 함께 살고 있음을 고백한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그래, 자기 자신을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하느님께 내어 바침으로써 온전하게 everything 하느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현존하신 예수님, 현존하신 그분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느님과 예수님과 함께
우리 현존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좋아하고, 현존을 알지 못했다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그럴 것 없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전에 이미 현존하고 계셨고, 그리고 모른다고 해서 현존하지 않는 그분이 아니라 그냥 지금 여기 이것으로 함께 계시죠. 텅 빈 허공에서 모든 것이 물결치고 있을 뿐이지요. 물결치는 이곳, 눈에 보이는 현존 안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하느님이신 그분이 계셔요. 그래서 물결과 물을 구분할 수 없듯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이심을 아는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현존 신앙이지요. 본래 이것을 보는 것뿐입니다. 본래 있던 것을 만날 뿐입니다. 본래 있던 것을 느낄 뿐입니다. 본래 있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모양만 보던 눈이 이제 모양 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만나는 이것. 특별한 것을 만나려는 마음만 내려놓으면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그 모든 것이 다 하느님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일체가 이것뿐이라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최고의 지혜입니다. 이게 바로 무분별의 지혜. 이 지혜는 크기가 없습니다. 큰 것도 이것이요, 작은 것도 이것이요, 추운 것도 이것이요, 더운 것도 이것이요. 모든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만 쉬면 근본 자리엔 이것 가운데 살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이것을 가리는 장애가 아니에요. 생각은 장애가 아니다. 그 자리는 그대로 있는 것이죠. 구름은 구름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 그것이 하느님이다. 눈앞에 그것이 다 이것이다. 늘 있던 그대로 그것이 다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자, 가끔 요즘에는 이제 술 취한 사람들 보기 힘들어요. 비틀비틀하는 사람들, 술 만땅으로 머리 끝까지 찬 사람들, 정신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요. 술 취해갖고 자기 정신도 아님시로 자기 집 안방까지 집까지 착 찾아가요. 아무 정신도 없으면서 비틀거리면서 자기 집 안방까지 찾아가는 그것이 뭘까요? 뭐가 있어서? 지금 바로 이것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다음날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몰라요. 어떻게 온지 모르겠어요. 그래. 바로 그거에 지금 바로 이것이 알 수 없지만 분명하고 확실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거죠. 가장 쉬운 게 뭘까요? 우리 느끼지 못하고 있잖아요. 숨. 늘 숨 쉬고 있는데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잖아요. 이것이 계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보들은 다 알아요.